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몇 번째 주일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알기는 주보에 다 있더라.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양력으로는 몇 월 며칠입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5월 18일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차라리 5월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만 되면 그 사람이 그리웠어. 5월만 되면 내 자식 보고 팠어. 5월만 되면 여기 한 구석이 저렸어. 차라리 5월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5월만 되면 그 소리 하냐, 5월만 되면 또 그 소리 하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5월은 어떤 5월입니까? 45년 전 1980년 5월 18일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독재에 맞서서 민주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독재에 맞서가지고 외쳤던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 군인이 아니라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한다. 그런데 그 소리를 독재자는 듣기 싫어했습니다. 내가 가진 권세와 힘으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았는데 그 틀어막은 입을 영원히 틀어막을 수가 있었나 없었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입을 틀어막았지만 틀어막으려고 했지만 영원히 틀어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2025년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나라는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란 잘못된 권력에, 사랑이 없는 권력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권력에 틀렸다, 아니다 할 수 있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나라가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잘못된 권력에 향하여 입 틀어막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나라는 아닌지, 사랑 없는 권력, 자기의 사익을 위하여 설쳐대는 권력을 향하여 입을 틀어막고 있는 나라는 아닌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뭘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뭘까? 그리스도인이 뭘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뭘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 땅의 권세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땅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누구 어디의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까? 땅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눈치를 안 보는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눈치를 보고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벼락을 맞을까 봐 두려워서입니까? 하늘 눈치를 보고 사는 이유가 뭘까? 내가 세상 권세도 눈치 안 보는데 하늘에 계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벼락을 맞을까 봐, 천벌을 받을까 봐가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플까 봐. 그래서 눈이 가는 눈치, 그 눈치는 사랑의 눈치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아. 이런 사랑의 눈치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데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나는 하늘 눈치를 보고 살고 있나? 아니면 땅의 눈치만 살피고 살고 있지는 않나? 내가 하늘의 눈치를 살피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저절로 되나? 여러분,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절로 되지 않으면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훈련.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 심정으로 세상을 느끼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입이 있다고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5.18 겪은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5.18을 눈으로 목격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가 5.18 민주화 기념일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나는 겪지도 않았는데 왜 하냐? 그 일로 인해서 지금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겪지를 않았는데 45년 전에 그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남편, 아들, 친구, 그 잃어버린 일로 인해서 아직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고 말씀하시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알고 지금도 울고 있는 사람들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는 자들과 울지 말라고 하셨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나랑 아무 상관도 없고 관련도 없는데. 하지만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시기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함께 울어줘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서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걸, 예수님을 닮아서 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된 훈련입니다. 그거 훈련하라고 내가 지금도 살아있지. 구원받은 내가 왜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오려면 5천만 원 필요하니까 5천만 원 입장권 마련해라고 살아있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믿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 들어갈 것을 아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하는 삶, 이 땅에서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서 배우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할 줄 모르는데 죽어서 천국 가면 없는 사랑의 실력이 발휘되겠습니까? 평생을 지밖에 모르고 돈을 써도 지밖에 지를 위해서 쓰고 평생을 자기 거리고 살았는데 천국 간다고 너를 위해서 돈을 쓰겠습니까? 너를 위해서 박수 쳐주겠습니까?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이 다하는 그날까지 배우라는 겁니다.
얼마나 너가 사랑하는 일에 실력이 없는지를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껴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손가락 한마디라도 좋으니 1년에 한마디씩 자라가보라는 겁니다.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건 사랑을 배우는 일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죽으면 죽어서 돌아갈 그 나라는 여기서 배웠던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라라는 걸 기억하시고 당장 멋대로 사는 삶을 멈추시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을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모르고 내 멋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런 나라가 천국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천국 가고 싶으시다면 천국에서 정말 천국의 삶을 사시려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 부지런히 배우시고 부지런히 훈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도 마주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여기 담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보십시다. 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십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하늘과 그 전에 있었던 땅은 어디 갔습니까? 성경을 봤더니 없어졌답니다. 그런데 그것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뭐도 없어졌답니까? 바다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바다가 없어졌는지를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대답을 하지. 그러면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말을 왜 굳이 할까? 하늘과 땅은 대충 알겠는데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말을 왜 붙일까? 이게 우리는 이해 안 되는데 성경을 읽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뭔 소리냐?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어떤 것이냐? 두려움의 장소. 바다는 어떤 것이냐? 심판의 장소, 눈물의 장소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런 곳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앞으로 두려움이 있다 없다? 고통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그 새로운 창조 안에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보는 게 뭐냐?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더라? 2절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게 뭐냐?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 즉 거룩한 공동체가 하늘에서부터 여기로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권사님이 그날 거기에서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내가 보고 싶은 믿음의 어른들이 다 거기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이 그날 이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어야지, 이거를 바라봐야지,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죽으면 가는 어디쯤에 있는 나라, 거기 가면 행복할 거야, 고통도 없을 거야, 막연하게 그리 생각하고 살다가 정작 가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면 어쩔 겁니까? 하나님이랑 24시간 붙어 있는 게 불편하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좀 친해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거리를 둡시다. 할 겁니까? 너는 뭘 믿고 살았냐?
너가 믿는 성경은 무슨 내용이었으며 너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물어오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덮어두고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데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는 알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다 알겠습니까마는 적어도 그 나라는 내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요, 내 방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요, 누구 방식? 그 방식을 압니까? 그걸 배워야지.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에 사랑을 통하여 경험하는 게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이다. 내 멋대로 살면 편합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면 제일 기분 좋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자자, 더 이상은 허리가 아파서 못 자겠네 하면서 기지개 펴고 일어나면 제일 기분 좋지. 누가 일어나라고 막 깨우면 기분 좋습니까? 지금이 몇 시인데 하면서 커튼을 제치면 누가 웃으면서 누워있습니까? 오만 상을 하고 누워있지. 내 멋대로 살면 제일 편한데 그 편한 게 바른 거냐? 편한 건 편한 거지 편한 건 바른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럼 너 편하게 살래? 바르게 살래? 그런데 편하게 사는 거는 힘이 안 들어가는데 바르게 사는 것은 힘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편하자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 그거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나 한 사람 편하자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게 쉽냐? 힘들지. 사람들은 힘들어가는 걸 좋아하냐?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안 하지. 미루지. 넘기지. 그런데 하나님은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미루지도 말라는 겁니다. 너가 해야 해. 그걸 하라고 너가 오늘 있는 거야. 너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뜬구름 잡는 것처럼 알지 말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다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 힘들어서 흘리는 땀방울,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 땀방울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거 누가 닦아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닦아주시고 그날에도 닦아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 눈물 내 땀방울 아시고 닦아주시는 걸 믿으며 사랑하는 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 누가 했습니까? 나폴레옹이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프랑스입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5월 18일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기 전에는 그러면 쫄따구였나? 황제가 되기 전에는 뭐였을까? 그냥 장군이었을까? 황제가 되기 전에도 나폴레옹은 이미 프랑스에서 제1권세를 가진 종신통령이었습니다. 말에서부터 어떤 어감이 잡히는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종신, 죽을 때까지 1인자, 죽을 때까지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나폴레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한 가지가 뭘까? 죽으면 땡. 세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권세가 내 자식들에게 세습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내 권세가 내 아들에게, 내 가문에게 쭉쭉쭉 이어지도록 황실을 만들기 위해서 황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221년 전 오늘이다. 그렇게 황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내 권세 우리 아들이 받을 겁니다. 그 아들이 하다가 또 죽으면 그 아들의 아들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 죽을 때 웃으면서 죽었을까? 울면서 죽었을까? 봤습니까? 이 나폴레옹이 죽을 때 할렐루야, 모든 걸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죽은 게 아니라 유배지에서 외롭게 쓸쓸히 병들어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죽을 때에 그가 힘겹게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죽었으니 그의 입에서 나왔던 이름이 누굴까? 조세핀. 누군지 아십니까? 조세핀, 내 부인. 내가 사랑했던 자기 부인의 이름을 말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아주 금술이 좋았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가 죽어가면서 불렀던 조세핀, 그 부인을 나폴레옹이 버립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다음에 그의 부인을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합의 이혼시켜버립니다. 왜? 그 사유가 뭘까? 이혼 사유. 자식을 놓질 못했다. 후계자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조세핀을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나폴레옹이 왜 황제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뭐 때문에? 세습. 세습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합니까? 자식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자식이 없으니 지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강지처를 내치고 다시 부인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놓았다. 자기 손으로 내친 이 부인의 이름을 죽을 때에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이고 어리석은 인사야, 아이고 어리석은 나폴레옹아, 이런 소리가 나오긴 한데 나폴레옹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죽을 때에 가가지고 울면서 후회할 짓을 지금부터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뒤에는 집을 사야지 하면서 10년 동안은 밤낮 가리지 않고 뼈를 갈아 넣어가면서 일을 합니다. 10년만 고생하자. 젊어서 고생한다는데 20년 뒤에는 은퇴해야지. 그때는 골프 치고 열심히 우아하게 사랑하며 살아야지.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10년 뒤를 어떻게 네가 알아? 20년 뒤를 네가 어떻게 알아?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아. 여러분, 혹시 내가 10년 뒤에는 하나님, 제가 그때는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대신 지금은 내 멋대로 살도록 한쪽 눈 좀 감고 계십시오. 하진 않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나폴레옹처럼 나중에 죽을 때 그때 가서 사랑했던 부인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주어질 때 주의 뜻대로 살자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돈 10,000원도 못 쓰는 인생이 10년 뒤에 은퇴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 10만 원 쓸 실력이 나오겠습니까? 착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웃을 위해서 연탄 10장을 기부 못하는 인생이 나중에 성공하면 하나님 천장할게요. 이 소리에 누가 못해?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삶을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그날을 이르기 전까지는 오늘 나에게 뭐가 있다? 오늘 나에게는 눈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는 아픔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는 곡하는 일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견뎌라.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견뎌보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이 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믿고 이 말씀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뒷짐을 지고 모른 척 하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식을 응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에 사랑 나눔 바자회를 한다고 하는데 왜 합니까? 전화 한 통화하면 남들이 와가지고 세팅해 줍니까? 전화 한 통화하면 여기 있는 물건은 그쪽으로 다 차려줍니까? 그리고 나중에 전화 한 통화하면 다 철수해 줍니까? 쿠팡입니까? 그런 것들이 뻔히 보이는데 결국은 내가 그걸 차리고 나중에 수고하고 치워야 하는데, 그게 뻔히 보이는데 그거 왜 하냐는 겁니다. 그거 하면 누가 기뻐하심을 알기에? 하나님 기뻐하심을 알기에.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너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뭐라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너가 그걸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 거야. 너가 그걸 하면 얼마나 아침부터 피곤한지 알 거야. 그런데 그걸 하면서 알게 될 거야. 그걸 위해서 땀 흘린 사람이 누리는 보람. 그걸 통해서 마련된 연탄이 어느 한 가정에게 흘러가가지고 그 가정이 따뜻한 온기를 누리게 된다는 걸 너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수고가 사랑의 연탄이 되어가지고 이웃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랑의 사역을 말과 혀로 떠들지 말고 힘써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 일에 소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소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들도 힘들 때마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이름 부르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복음 한번 전해보자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다시 내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이 허락된 게 아니요, 사랑하는 것을 해보라고 주어진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일에 힘이 들어갈 때, 그래서 힘들어서 눈물이 날 때, 그때 하나님도 다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한 걸 압니다. 어떻게 살면 편하게 사는지도 다 압니다. 요령 부리고 살면 편한지도 압니다. 그러나 편한 게 바른 것이 아닌지도 압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으니 주님께서 보이신 그 바른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눈을 감으려 하고 귀를 막으려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 있는 인생 편한 길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인정하시는 바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